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입니다.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의 답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 저 여러분을 정말 정확하게 알게끔 말씀을 주셨는데 또한 알고 계시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표현해서 하를 찾아갔고 화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쏘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까지 주면서 남편이 먹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세상과 이 공중을 장악한 사단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 형상 가진 자들,
하나님 못 만나게 이간질 시키고 영적 문제 일으키고 재앙 가운데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명저주 사주팔자에 빠졌던 사람들이 종교생활도 해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도 다녀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 보니까 될 대로 되려는 식으로 포기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늘 각인하고 현장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오는 크고 작은 재앙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번 살다가 한번 가면은 신분에 따라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되어 있는데, 지옥 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의 삶 또한 지옥 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은 당연히 가는데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삶이 주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영적인 삶을 살아게 되는 거고요. 지금보다 내일이 좋다 하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내 생각 속에 누리고 예배 속에 누리고 만남 속에 누리고 갈 현장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요?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가 누우셨던 곳에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어린아이가 주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들, 딸들이 선교원이나 유치원 다니면은 어버이날 그러면은 카네이션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갖고 가지고 글자도 삐뚤삐뚤 하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나를 닮은 나의 자녀가 자기에게는 최대로 힘들여가지고 그래서 가져왔잖아요. 그래도 좋은데 완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의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왜 누우셨던 걸 봐야 됩니까?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바로 주일 새벽날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도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부활했을 때도 소수의 인원이 목격하고 은혜받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십자가 죽음하면 많은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쓰임받는 인물이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필요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낙타가 오히려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쉽다고 할 만큼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틈이 돼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니고데모는 이 장래에 동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면은 스토리가 장황되더라도 이 영화나 드라마의 주된 주인공들은 소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2명의 마리아가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들이 지구가 종말한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역사 속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2명의 마리아도 보았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군인이 본 것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가 살아났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곧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지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맡은 일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사명 맡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 많은 역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죽을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거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지나가는 모든 발걸음이 언약의 발걸음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따라오는 거기에 모든 축복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축복이 되지만 내가 움직이는 능력도 좋고 명예도 많고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내가 움직이는 곳이 흑암적이다. 참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부활을 이렇게 알립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볼 때 내가 힘들면 악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아픈 일이 많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걸 놓치지 말라고 광야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절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마리아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적과 이적도 보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돌도 무덤 입구에 있는 거 문을 열어놓고 그 돌 위에 앉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다고 늘 확인되어지고 바라봐줘야 되고 순간순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내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겁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뭡니까?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해라 해서 도난설 아닙니까? 덜 주겠다 해가지고 기절설이라고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꿈에서 봤겠지 환상설을 만들어냅니다. 이 증거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건너뛰어서 2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되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천국에서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온 두 번째가 뭡니까? 분명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예배 중에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늘 질문되어야 될 줄 압니다. 부활을 믿는 나는 진짜 두려움 없냐? 세상 살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 했지만 영적인 것 중심으로 하면 두렵게 느낄 때 이건 네 거 아니야. 근데 세상적으로 하면요, 두려울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준도 많고 조건 제한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속에 이런 교훈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구나.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부활신앙을 믿어서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잘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돈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남보다 내가 낫게끔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근데 몸부림을 바라보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디에 빠져요? 과거에 빠집니다. 과거에 빠지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과거의 영적인 문제에 묶이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문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여인이 있는데 아기를 동시에 낳았는데 1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가가지고 재판 받잖아요. 자기 자녀 죽은 엄마는 그 아기를 훔쳐서 갔는데 아기를 잃어버린 그 엄마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이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러면 반쪽씩 잘라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엄마는 내가 안 받아도 되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친모가 아닌 그 엄마는 잘라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진짜 산모입니까? 엄마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십니다. 두려울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늘 이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최고야.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가 참 감사하다. 근데 이 일 속에 잠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유로 이렇게 하게끔 하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저주는 내버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산은 가보세요.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철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집이 있어요. 굿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 통해서 이 천하도 하나님 것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을 돌아볼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산 날이 많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바쁘게 살았구나.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를 늘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나에게 놓고 하고 계시는구나.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 나는 너의 배경이야. 나는 너의 요새야. 나는 너의 산성이야. 나는 너의 모든 것 전부가 되는 그리스도야. 이런 축복된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개인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도 이 영적인 문제는 계속 일어나지 마야 되는데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거 그리스도냐 확실히 붙잡고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든 작든 언제나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 9절을 따옵니다. 7절에서 9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현장 가서 전달하기 이전에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잖아요. 큰 기쁨이 생겼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평안하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에만 취해서 살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시간도 빨리 가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도 많이 받고 가진 것도 많이 생겼고 이제는 정말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헬렐레 할 수가 있는 이때에 평안하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 압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문제가 해결됐든 안 됐든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딱 예를 들면 선고받고 이제는 일주일도 살지 않게 날짜가 정해졌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평안입니다. 인생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정리 이전에 주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까지 잘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00%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았다고 자부는 못하지만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맛보고 보니 나 존재 자체로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실수하는 것도 기다려주고 잘 되는 것도 겸손하게 살아가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현장에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권사야? 중직자야? 지금 너는 평안하냐? 주님이 질문한다면 하나님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아니하고 큰 기쁨이 있고 평안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인생은 평안할 수가 없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저는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가까운 사람이 내 시간표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평안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흑백 요리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승한 친구가 이태리로 1년 반밖에 유학을 안 갔다 왔는데 저는 한 10년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우승할 걸 알았다면 아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한 그릇이 달라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계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게 확실히 맞다면 세상의 기준과 수준도 뛰어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나의 기업이다 한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왕궁으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오바다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다 쓰임받기 바라잖아요. 요셉은 워낙 노예를 팔려가니까 총리 됐을 때만 요셉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수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늦어. 가진 게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무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났던 안 만났던 내 것이 좋아서 내 것대로 살았느냐? 이 차이라는 정도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인들이 평안이 회복되어져서 부활신앙으로 평안해졌는데 아마 20절이 마음에 각인됐을 줄 압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상 끝날까지 평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결론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부활 신앙을 전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고 큰 기쁨이 있으며 항상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부활신앙 누리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부활의 신앙을 믿으며 교회와 후대와 세계 복음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